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아 뿌리내려 열매 맺기에 부족함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여기다 명찰을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인.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빛을 발하라. 그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저 예수님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알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도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도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발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향기를 맡으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님께 이끌려 살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되냐? 나만 욕 먹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하고선 나한테만 손가락질하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세상에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가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대략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딱 심하게 나뉠 때에 쓰여졌답니다. 유대교가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종교가 되지 못하였고 회당 중심의 어떠한 종교로 바뀌었어요. 제사 드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유대교라는 한 종교,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회당 중심의 종교로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자체 내의 분열과 와해를 막고 방심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유대교의 눈에는 이 기독교인이 큰 위협이 됐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이 기독교의 움직임은 유대교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아니 엄청난 위협이라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열심당원들은 다 사라졌고, 사두개인들은 정전 중심의 어떤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힘을 잃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파로 나눠 있었어요. 이렇게는 결속이 안 되겠다 해서 바리새인들도 모였어요. 그래서 얌리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 해서 랍비적인 유대교를 확립했습니다. 그렇게 결속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막 몰아낼 수 없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리고 같은 민족이니까 막 쳐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18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매일 읽게 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모이면 그것을 읽어 나갔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박해자들에겐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의 지배를 우리 시대에 당장 끊어주시고 기독교도들과 민임들을 일순간에 멸하시오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도말하시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기독교인을 거기다 탁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여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겠어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움찔움찔하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왜 근데 회당에 와서 여기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 유대교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며 동시에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냈어요. 문제는 그냥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이 공동체로부터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손가락질하고요, 이교도라 그러고요,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공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시 큰 위기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 자체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모아서 그들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교훈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위기의 상황에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산상수훈을 모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산상수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탈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많은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산상수훈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많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귀한 가르침.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만큼 참 위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이해하기도 쉬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어디 가면 왕처럼 대접받고 싶고 왕자처럼 대접받고 싶고 공주처럼 대접받고 싶고 왕비처럼 대접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나를 존중해주고 누구나 나를 떠받들어주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아닌가요? 그래 주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왕비 대접해주고 공주 대접해주고 왕자 대접해주고 왕 대접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왕도 될 수 있고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되고 왕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행했으니까 내가 더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예언이다. 우리가 율법이랑 예언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율법 그러면 오경이 벌써 생각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언서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가 읽기에 가장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느냐? 내 몸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 막 학대하는 사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몸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길 원하고 내 몸이 조금 더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막 자기 몸에 자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병이라 그래요.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만큼 내 자신이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대접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 아주 심플한 속담이 있습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종업원들한테 좋게 말해주고 그리고 팁을 많이 주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 다음번에 가서도 아주 잘해줍니다. 미국에선 재미있는 게 팁을 많이 놓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대접해 준 것을 아주 잘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업원들에게 아주 밝게 이야기해 주고 아주 정중하게 대해 주고 그리고 팁을 잘 주면 우리가 대접을 잘 받습니다. 왜요? 종업원들이 자기도 이 손님으로부터 대접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식당에서 기분 확 나쁠 수 있어요? 종업원한테 큰 소리 2번만 쳐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반찬 그릇 놓는 소리 커지고요. 심지어 숟가락 막 던져요. 그 다음부터 대접이 엉망이에요. 어느 순간에 불러도 눈도 안 마주쳐요. 딴 거 하는 척해요.
나올 때쯤 되면 분명히 먹긴 먹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집에 올 때쯤 되면 배도 아파요. 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 오해를 받아서 괜히 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고모님 댁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고모님 댁이 저쪽 연희동에 계셨는데요. 학교에서 가까워서 거기서 하숙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께서 계셨어요. 지금도 같이 계세요.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보니까 신발 끈이 이게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끈을 묶어놓고 벗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신발끈을 열심히 묶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아유, 학생 왔어요. 그런 거에서 예 하고서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네, 아유, 아주머니 저 지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발 다 묶고 전 제 방에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씻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으려는데 아주머님이 놓는 밥그릇 소리와 숟가락 소리가 영 다른 거예요. 딱딱딱딱 말도 안 해요. 왜 그러신가? 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해서 밥 대충 먹고서 올라가서 좀 일하는데 고모님이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고모가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아주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왜요? 너 때문에 화났댄다. 아니, 좀 아까 왔어요. 좀 아까 왔고 밥그릇 놓으실 때 막 딱딱딱 나서 왜 그러신가 저도 되게 좀 그랬는데 잘 모르겠네요.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그런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 앉았다가 이렇게 한번 위로 치켰다 보세요. 위에서 사람이 보고 있는데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거기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 좀 나은데 약간 좀 삐뚤어져서 이렇게 보면 뭐지? 뭐 이런 얼굴이 돼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순간 제 얼굴이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보셨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고 봤다고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조금 억울하고 조금 미안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가서 초콜릿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방을 떡떡 들었더니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수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띵 열고 아주머니 초콜릿 하나 드세요 그랬더니 이건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까 제가 쏴봐서 미안해요. 왜 쏴봤는데?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라 알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약간 째졌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가만 생각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해결했어요. 사람의 관계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에 때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작은 부분에도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누가 맞아서 돌아가셔요? 그래요. 중요한 건 자기도 모르게 돌 던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인데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렇게 관계 지어주심 없이는 때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집사님 한 분이 말이 좀 이렇게 세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말 제일 세신 집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랑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조금 이제 아들 얘기를 하다가 아들을 좀 이제 조금 특이하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말센 집사님이
그냥 아유 아들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봐줘 이러면 좋은데 바로 튀어나온 게 뭐냐면 어머 별나 그런 거예요. 어머 별나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집사님이 순간 기분이 확 상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별나다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 옆에 있다 급하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 별나라 아들이라고요. 얼마나 이뻐요. 공주님 왕자님이잖아요. 별나라 왕자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 두 분이 멀쩡하게 이렇게 저희 집사람을 보더니 그래요. 서로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별나라고 말했던 집사님이 순간 당황하신 거예요. 확 올라오시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냥 짱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작은 말들이 정말 짱돌이 돼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일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제일 이뻐요? 저는 제 첫째 딸이 제일 이뻐요. 무조건 이뻐요. 완벽하게 이뻐요. 딴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니까. 걔가 뭔 짓을 해도 이뻐요. 가끔 걱정스러운 때는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되질까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딸은 이쁜 걸로 그냥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내 딸이니까. 그가 좀 잘못하더라도 혼은 내지만 그 아이가 밉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험한 소리 다 해요. 지 아빠한테 별난 소리 다 해요. 그래도 그냥 다 받아줘요. 왜요? 내 딸이니까. 제 둘째는 저보러 뭐라 그러냐면요, 저랑 이제 농담을 많이 해요. 둘째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농담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돼지야 그래요. 이름 불러도 대답 안 해요. 꼭 돼지야라고 불러야지 걔 대답했어요. 요즘엔 조금 덜한데.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날라가냐면 왜 돼지 아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저랑 우리 둘째하고는 그렇게 교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걔가 돼지 아빠라고 불러도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빠요. 너무 좋아요. 내 딸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게 하지 않아요.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쉽게 넘어갑니다. 자녀들이 막 쏠 때 아파요. 가끔 저희 애들 오면 하루쯤 지나면 그냥 가라 그래요. 하도 저한테 해대니까. 제가 좀 허술하거든요. 근데 딸들이 보기엔 너무 허술해 보이니까 계속 쏴요. 그러면 제가 한 저녁 때쯤 되면 니들 집에 안 가냐? 그래요. 너무 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프냐? 안 아파요. 그때 쪼일 때 잠깐 아프고 말아요. 왜?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자녀처럼 대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정말 주님처럼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최고로 세상에서 최고로 귀하게 대접합니까? 자녀예요. 그 자녀 대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대해봐 주세요. 때로는 진심으로 충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렇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진심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이들로 상대방을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하시엔다 감리교회는 LA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도 쉽게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들이 바로 이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가장 귀한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베풀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저는 하시엔다 감리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귀하게 서로를 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누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그런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